제22장.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내오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여러분들과 인사할까요?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인사합시다.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성공의 비법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위르겐 휠러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인데요. 이 책에서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혼자 숲속을 걸어가고 있는데 앞에 100m 앞에 굶주린 늑대를 만났다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굶주렸으니까 금방이라도 달려들 것 같은 그런 늑대가 있다면 어떨 것 같은가, 그런 내용이죠.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을 1부터 10이라고 하는 것을 놓고 보았을 때 그때의 두려움의 정도는 10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손에 칼이나 창이 들고 들려 있다면 두려움의 정도는 9 정도로 낮아질 것이다. 또 만약에 한 손에 창이 있고 다른 손에 횃불까지 있다면 두려움의 정도는 7이나 8 정도로 낮아질 것이다. 옆에 동행자가 있고 그 사람 손에도 창과 횃불이 들려 있다면 두려움의 정도는 5나 6 정도가 될 것이다. 만약에 또 총을 가지고 있다면 두려움의 정도는 4로 낮아질 것이고, 또 위험할 때 타고 도망갈 수 있는 교통수단이 있다면 두려움은 3일 것이다. 만약에 내가 차 안에 들어가 있다면 두려움은 거의 없을 것이고 다만 가슴만 털컥 내려앉을 것이다. 그런데 만약에 내 옆에 무장한 군인들이 있다면 그 늑대를 아마 잡으려고 덤볐을 것이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여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확실하다면 우리를 두렵게 할 그 어떤 것도 없다라는 거죠. 두려움을 이기는 힘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오직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 믿음으로 살았던 한 사람의 스토리를 우리가 계속해서 연속해서 말씀을 봅니다. 이제 오늘과 다음 주를 보면 다윗의 인생의 스토리는 맞춰갑니다. 다윗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깊은 사랑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무엘하 22장 말씀은요, 시편 18편의 내용과 아주 똑같습니다. 다윗이 지금까지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돌아보니까 이 하나님은 다른 이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전히 누구의 하나님이죠? 나의 하나님이셨던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다윗의 이야기는요,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끝까지 겸손하며 변함없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순종하는 삶이 그의 인생 속에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다윗의 위대함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완벽해서 그것이 아니라 쓰러진 자리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겸손한 옛날의 다윗으로 돌아올 수 있는 믿음이 있었다는 게 다윗의 위대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은 어느 시기냐? 사무엘하 22장의 배경을 보니까 다윗 왕의 이제 통치 말년입니다. 이제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께 부름받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봅니다. 이제 아는 것처럼 그의 인생 속에서 이제 왕으로서의 기름 부음 받은 그곳에서 이제 30년이 지난 이후의 스토리가 오늘 이야기입니다. 유언을 해야 할 만큼 몸도 쇠약해졌고 지나온 자신의 인생의 여정 속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은혜를 노래하는 내용이 오늘 이 본문이죠. 또한 시편 18편에도 동일하게 등장합니다. 이런 생각을 해요. 오늘 여러 가지 고백을 하는데 목사님들을 어제 카톡에 약간 장애가 있었지만 오늘 아침에 다시 시작된 것 같아요.
카톡의 상태의 메시지를 보면 이름도 있지만 그 밑에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라든가 자신의 마음을 적어놓은 글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순종이 성공이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포기하지 말라. 예수가 길이다. 마라나타. 다양하게 써놓습니다. 이런 메시지는 아마 많은 사연과 고백을요, 이 단어들에게 글자에 함축되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또 다윗의 이 시편을 읽다 보면 요새, 방패, 구원 같은 단어를 만나는데요. 이런 단어 하나하나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이야기가 담겨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다윗의 찬송시와 같습니다. 다윗은 수많은 원수의 손에서와 사울에게서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이시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무엘하 22장을 통해서 우리의 반석이시요 요새이시요 우리의 구원 되시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2절과 3절을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볼까요? 2절 3절 시작.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바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여기 보니까요, 다윗은요 자신이 만난 하나님을 표현한 것이 있습니다. 뭐죠? 반석, 요새, 건지시는 자, 방패, 구원의 뿔, 높은 망대, 피난처, 구원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들을 한번 잘 살펴보시면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다윗의 삶을 모든 영역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다윗의 고백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단어 앞에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게 있어요. 뭡니까? 나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의 피난처, 나의 구원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일생 동안 경험한 하나님을 타인의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신 하나님이신 것을 명심했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나의 하나님, 바로 다윗은 나의 하나님,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시라고 고백했던 이 나의 하나님임을 깨달았다는 거죠. 저도 여러분 가운데 항상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만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도요, 삶의 여러 영역에서 고난을 당할 수가 있어요. 건강적인 문제, 자녀들의 문제, 또 물질 문제, 장래 문제, 안전 문제 등이 이 악하고 장래가 불확실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늘 닥치는 문제죠. 이러한 문제들을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절망이 되고 힘이 빠져요. 왜냐하면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러한 문제들을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죠. 다윗이 깨달은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저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 하면, 우리들은 어느 때 보면 내가 하려고 해요. 자녀 교육도 내가 하고, 또 내가 물질 열심히 벌려고 하고, 내가 하려고 한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기를 원했던 거예요. 우리들의 성공의 비결,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는 비결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버지 학교든 여러분들이 있는 모든 예배의 시간들에게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고 내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누가 일하시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시라고 할 때 여러분들 삶을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줄 믿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현실 앞에서 누구를 만나야 되느냐? 우리의 구원이시오, 방패시오,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야 됨을 명심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인생이 알다시피 성공한 형통한 인생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의 인생을 우리가 계속 살펴보아오셨겠지만 어렵고 고난 역경 가운데 있었잖아요. 그런 가운데 그가 반석이시오 구원하신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시오 나의 반석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그가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일까? 오늘 이 두 가지만 배워가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윗처럼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첫째는요, 다윗은 항상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의 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4절과 7절을 같이 읽을까요? 4절, 7절. 길지만 좀 읽습니다. 시작.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짐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여기에 보니까 무엇이 있어요? 사망의 물결, 불의의 창수, 수월의 줄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저는 여러분이 어떤 환경과 조건에서도 여호와께 아뢰는 기도의 시간 놓치지 말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디서요? 성전에서.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다윗은요,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의 자리를 지켰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성전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수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숨을 쉬는 것처럼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기도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기도는 뭘까요? 한국교회는요, 기도를 단선적이고 편협하게 이해하고 가르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기도의 한 일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내가 얼마나 기도했느냐, 어떤 내용을 기도했느냐, 얼마나 오래 기도했느냐, 그것보다 더 큰 의미가 있어요. 뭐냐 하면 기도는 그대로 임재하심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내가 서 있으셔야 돼요. 다윗의 삶이요, 그런 기도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부르짖고 내가 내 말만 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내 안에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간절함으로 다윗이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기도의 자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윗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어요. 때론 사망의 물결이 그를 둘러쌀 때도 있었어요. 창수가 그를 두렵게 할 때도 있었어요. 사망의 올무에 매여 수월에까지 내려간 적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죽음의 목전에 둔 위태로운 상황에 처할 때마다 여호와께 기도했어요. 그랬을 때 여호와께서 그의 부르짐을 들으시고 응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비결은 예수님께서 우리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십시오. 특별히 만인이 기도하는 집인 성전에 나올 때 말씀과 찬양 가운데 합심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의 기적의 응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 지키라는 거예요.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기도의 자리, 금요 기도의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마시기 간절히 축복합니다. 8절에서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땅을 진동시키시고 하늘의 기초를 흔드셔서 다윗을 어떻게 하죠? 도와주세요.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움직이셔서 다윗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셨던 거예요. 17절에서 20절을 한번 우리가 본문 이후의 말씀이지만 읽습니다. 오늘 22장 말씀을 쭉 살펴보실 텐데 같이 읽습니다. 17절에서 22절 시작.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그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아멘. 다윗처럼 성전을 가까이 하세요. 하나님은 다윗이라는 인생을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셨을까요? 하나님을 드러내기 원하는. 다윗이 위대한 게 아니라 누가 위대해요? 다윗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주님은요, 오늘도 여러분을 사용하기 원하세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내가 뭐 가져서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 앞에 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다윗처럼 역사하신다는 거죠. 다윗은 넘어지기도 하고 아픔을 겪기도 했지만요, 그때마다 하나님께 맡겨요. 기도했다는 거죠. 그 기도를 통해서 그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워요. 그리고 그것을 결과로 어떻게 합니까? 시편의 주옥같이 기록하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고난 가운데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물에서 자신을 건지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강한 손으로 원수의 손에서 자신을 건지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감당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 기도함으로 구원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도 고난 중에서 비로소요 우리의 신앙이 실제가 될 수 있어요.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야 비로소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가 있어요. 하늘과 바다를 창조하시고 거기에 사는 모든 생물들을 창조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땅의 모든 사건들을 통제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요, 이 하나님은 권능의 손으로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하죠. 다 내려놓을 때 주님이 역사하신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가운데 가정에 어려움이 온다? 또 경제적으로 정말 말할 수 없는 힘듦이 올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드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 중에도 두려워하지 말고 여호와께 기도하시길 소망합니다. 어느 곳을 보아도요 구원의 길이 없는 깊은 바다 속에서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읍시다. 그리하여 우리도 우리의 구원이시오 반석이 되신 여호와를 개인적으로 만나고 그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다윗은요 항상 어떤 상황에서도 여호와의 도를 지키려고 애를 써요. 21절 말씀 볼까요?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는 이유가 자신이 공의롭게 살아가려고 애쓴 것에 있다라고 노력을 해요. 말을 해요. 거기에 대한 상이라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 살았어요. 늘 깨끗한 삶을 살며 공의롭게 백성을 다스렸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셨음을 그는 믿었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공의롭고 깨끗한 삶을 살 수 있었을까? 22절, 2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내가 또 그의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더니.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다윗은요 여호와의 도를 지키려고 했었죠. 뭐죠? 말씀대로 살려고 애쓴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십니까? 그래서 항상 여호와의 법도를 앞에 두고 다윗은 묵상을 해요. 그래 그 율법 앞에서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다고 합니다. 물론 그가 우리아의 아내와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이는 살인죄를 범했지만 또 인구조사를 했지만 곧 회개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연약함을 깊이 인정하고 스스로 더욱 겸손히 여호와 앞에 살고자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마침내 여호와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다윗이 주님 앞에서 율법을 지키는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요 기도에 응답을 하십니다. 25절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의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다윗은요 자신이 의롭게 깨끗한 삶을 산 보상이 바로 자신의 기도의 응답이라고 고백합니다. 이처럼 기도의 응답은 우리가 말씀에 대한 순종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요한 1서 3장 21절 22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성경은 우리가 여호와의 뜻을 행하면 모든 기도가 응답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우리를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신 것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26절 28절에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림을 보이시리이다.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이다. 여러분, 인생을 보면 심는 대로 거두는 농사예요. 이제 가을 우리가 추수 많이 하고 있잖아요. 뿌리지 않으면 거둘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신앙을 뿌리셔야 돼요. 기도의 씨앗을 뿌리셔야 돼요. 말씀의 씨앗을 뿌리셔야 하나님은 거두게 하시는 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완전하면 하나님의 완전을 경험할 것입니다. 우리가 깨끗하면 주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악하면 주님께서 벌하시고 교만하면 낮추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과 도우심을 원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거룩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성령 안에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뻐하시고 기도응답을 해주실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환난 날에 우리를 구원할 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여호와만이 우리 삶의 모든 염려에서 구원하실 분이고 환난 날에 우리의 방패시요 요새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삶을 삽시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 들어주실 거예요. 내가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구원하심을 경험할 수 있어요. 우리의 힘과 구원이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주간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많은 생각을 합니다. 목사로서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지만 때로는 어려운 일도 있고 시련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목사인 저도 그런데 여러분들 얼마나 그렇겠습니까? 말씀 중에 말씀드렸지만 어떤 한 교회가 월세가 밀리고 또 주인으로부터 교회를 비워달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고민 중에 밤늦게 저에게 전화와서 밤늦게 만나서 상담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새롭게 시작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해봅니다. 또 제 능력 안에서 또 도와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도 들기도 했고요. 근데 그런 어려움 가운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도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목회를 하면서 어렵고 힘들 때를 만나게 됩니다. 누구나 다. 순탄의 길, 형통의 길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저도 목회할 목회지가 없었던 적이 있어요. 한 3개월여 동안 이력서를 열심히 써대면서 목회지를 구할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예배드릴 곳이 없다는 게 얼마나 처량한지 아세요? 안타깝습니다. 그런 걸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 또 뜻이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들어요. 그런데 이때마다 하나님께 깨닫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하시더라고요. 미국에 있을 때 샌프란시스코에 간 적이 있어요. 그곳에 가면 꼭 많은 분들이 들리는 관광지가 있죠. 금문교가 있습니다. 금문교. 이 금문교를 지을 때 중국 사람들을 노동자로 써서 중국 사람들이 많이 이제 고생을 했어요. 근데 3km에 달하는 대형 현수교입니다. 1937년에 완공된 이 다리가 양쪽에 큰 기둥이 되어 있고 줄을 매달아서 이제 현수교로 되어 있잖아요. 다리가 이제 태평양의 바다에서 좀 높아요. 그래서 아래를 쳐다보면 현기증이 날 정도예요. 공사 도중에 보니까 인부들이 아래를 쳐다보다가 현기증으로 말미암아 떨어져서 5명 정도가 사고로 이제 목숨을 아깝게 잃었습니다. 그래서 샌프란시스코 시 당국이 어떻게 하면 공사하는데 사람들이 희생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고민 끝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리 밑에 안전 펜스하고 철망을 치자. 철망을 쳤어요. 그렇게 공사가 계속되었는데 철망을 치고 나서는
이제 이런 사고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았대요. 그리고 이 펜스에 철망에 떨어진 사람도 없더래요. 예상하시겠지만 떨어져도 죽지 않는다는 안도감이 이들에게 생긴 것 같아요. 두려움이 사라지고 나니까요, 현기증이 발생하지 않고 공사를 잘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우리 인생에 그물이 쳐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죽어도 죽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사는 것이 영적 싸움 아닐까요? 오늘 다윗이 우리들에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라고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런 그물이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절망과 원수의 유혹 가운데서도 지켜오셨던 하나님에 대한 기억,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함께 하셨던 기억, 죽을 것 같은 상황, 사망의 올무가 무겁게 짓누르는 상황 가운데서도 붙잡아 주셨던 기억, 이 모든 기억 가운데 그의 체험적인 신앙 가운데 분명히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가 나온 거죠.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비결인 거죠. 오늘 여러분에게 도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요, 이 믿음 붙들고 여러분 세상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셔야 합니다. 우리들이 미래에 대한 소망을 두고 우리가 이 믿음 붙들고 살아가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어려움과 고난이 있죠. 시련도 있는 것이.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과거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럼 두려움을 이기는 것은요, 승리를 바라보는 겁니다. 지금의 고통을 참을 수 있는 것은 장차 올 영광을 바라보는 거죠.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소망하며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찬양하시면서 오늘도 두 가지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어떤 환경과 조건에서도 기도의 자리 지키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내 인생의 기준이 주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기뻐하는 대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하는 기도하시길 소망하며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십니다. 찬양하겠습니다.